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붙들리거든요. 사도 바울을 붙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 소란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로 하여금 변명할 기회를 좀 달라 해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변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변명이라기보다는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가 간증을 통해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간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내가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내가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물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에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두 가지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다시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자, 우리가 18절을 같이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봄에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너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들에겐 들을 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내가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고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의 그 옷을 지킨 것을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걸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제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듣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교회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21절이에요. 21절. 자, 나더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떠나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들을 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가 하는 복음, 너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들을 기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을 기가 없다는 게 가는 길 먹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또 그들이 굳이 영접하지 않더라도 들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이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발에 묻은 그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것은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가정 복음화인 줄을 믿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이 되는 일,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온 가족이, 부모, 형제, 자녀 온 가족이 같은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들을 기가 없기도 하고 또 형제가 들을 기가 없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서 듣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실망과 낙심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부모님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자식도 교회 데리고 가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 그리고는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들을 게 있는 자,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약 올리려고? 그거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이 들을 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여러분 제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죠. 들을 게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우리가 22절을 같이 읽겠어요. 이 말하는 것까지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그들이 끝까지 들었어요? 아니면 듣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듣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경청하는 거죠. 나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들을 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듣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들을 기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들을 기가 없으면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한 가정을 구원해 주셨죠. 롯의 가정이죠. 자, 그런데 롯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한, 죽음을 당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누구였죠? 2명의 사위였어요. 롯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딸들이 결혼을 한 딸들이었기 때문에 사위들이 있었어요. 신혼 부부였던 것 같아요. 자녀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재미있게 사는 그런 신혼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를 내가 맞이했기 때문에 아들 같은 사위들이니까 롯이 가서 소돔 성이 이제 곧 우리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할 터이니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권면을 할 때 이 사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왜 그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자,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가라는 곳으로 가서 건진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다른 세 가족,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건진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건진 롯과 두 딸은 그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롯의 아내는 그에게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다 같이 들었어요. 너희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천사가 얘기해줬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 듣고 믿지 아니하는 걸 말하는 거죠.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서 망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저주받은 제자가 하나 있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도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떡그릇에 이렇게 손을 넣다가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셨느냐? 가룟 유다를 바라보셨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내가 은밀한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가룟 유다는 살 길이 열렸겠죠. 그런데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냥 그 길로 나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저주받고 스스로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평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하는,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 들을 기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천부장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빨리 묶으라고, 그리고 바울을 책찍질하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하라고, 그렇게 이제 막 천부장이 책언을 합니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25절. 자,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천부장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천부장이 한 이 장면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아주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 마을에 사또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이렇게 끌고 오면 사또가 뭐라고 해요? 이실 직구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유죄라는 확정도 안 나왔어요.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근데 그냥 심증에, 그냥 마음에 생각되기를 왠지 저놈이 죄인일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실 직구할 때까지 자기가 내가 범인이고 내가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할 때까지 매우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를 맞다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천부장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바울에게 책찍질을 하고 그리고 신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맞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가둬야 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너희가 그것도 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책찍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기해요. 근데 그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얘기를 해요. 왜? 당시 로마는 법치국가인데 로마 법에 의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법에 의하면 죄를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은 책찍질할 수 없어요. 벌을 줄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를 정하지 않고 책찍질을 하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든지 로마의 법정에 고소를 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법에 따라서 천부장도 옷을 벗고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리고 바울에게 묻지요. 바울이 그러하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딱 내자예요. 그러하다. 예스. 내가 바로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아주 놀라면서 아니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높아? 여러분, 돈 주고 산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죠.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매우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전혀 다른 태도로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천부장이 자,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이실 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랬다면 이번에는 전혀 정반대의 절차와 순서를 밟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먼저 바울을 어떻게 해요? 결박을 풀어주고.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결박부터 했죠. 그리고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책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결박한 걸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로마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그 죄목이 뭐냐. 그리고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모여있는 그 유대인의 공의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로마법에 따라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암살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저런 놈은 그냥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암살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올 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천부장이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을 붙이느냐? 470명을 붙여요. 47명도 아니고요. 서너 명이 아니라 보병 200명에다가 마병 70명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창군 200명 해서 470명의 군사를 후위 군사로 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그는 누구의 보호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하늘나라 시민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많은 폐물을 주고 그리고 재산을 주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동생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첫날 밤을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서 일을 하시고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보호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단지 애굽의 바로 왕이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알죠? 요나 선지자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명을 그가 받들지 않고 그가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가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내게 하시다가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내려다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져 죽어 마땅한 그런 요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은 것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옥에서 노임 받은 것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노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목자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요단강을.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606장에 보면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 소망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기서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의 강이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10가지 계명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주신 게 아니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 같이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연약할 때 어떻게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믿음이 연약할 땐 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품어주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